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십니다. 아멘.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 오전 오후 시간을 모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사실 오늘도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기도의 본질 그리고 기도의 그 순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소개해드리고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고 대화이고 그분과의 관계의 형성이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응해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의식으로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자, 구하면 들으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대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자, 그럼 이제 관건이 그럼 그분의 뜻이 뭐냐? 주님의 뜻이 뭐냐? 이게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뜻은요,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그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맨 마지막에 귀결점,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을 모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100%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긍정으로 응답하십니다. 긍정으로 응답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 복된 일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51절 이하에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못 봐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곤 구걸하며 거지로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참 힘겹고 어려웠어요. 또 나는 본인이 생각할 때 비참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지금 바디메오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 명칭 자체가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 바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빌리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참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그 바디메오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시죠. 이때 당연히 바디메오는 가장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고하실 가장 합당하고 가장 어울리는 그런 선포가 뭘까요? 봐라, 보게 될지어다. 이게 아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선고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그러곤 진짜 이루어주신 일은 어떤 거냐면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요청한 것처럼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사항 자체가 단순히 그냥 앞을 보고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거에 대한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자신의 그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 구원의 세계를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품고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 눈이 떠졌으니까, 앞을 보게 됐으니까 더 이상 내가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나아갔나요? 충분히 그럴 법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내가 눈이 멀쩡해졌다고 가족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갔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진 이후에 그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디메오가 정작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한 것이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이 바디메오의 결정적으로 구했던 것, 또 결정적으로 주께서 그 의중을 파악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 그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의 내용이 하나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참 특별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히스기야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하고 타락해요. 그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세요. 너 병들어 죽게 될 거야.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때 이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 있을 때 그 모습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그 선지자가 성문을 나가기 이전에 그를 돌이켜서 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하 20장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병 나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겠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이 났거나 단순히 생명이 연장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긍정의 응답이에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것과 부합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의 구원으로 귀결되는 그 기도의 응답, 주께서 그 긍정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항상 그렇게 긍정으로만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정의 응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근데 그러던 그 바울에게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참 심각한 병증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바울과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청드릴 정도로 그만큼 힘겹고 어려운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바울이 원한 대로 된 건가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는 기뻐해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바울은 일단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네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던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그 은혜는 언제나 충만하고 풍성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이유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묻어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던 그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걸 기뻐하며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긍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부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이 때를 쓸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때를 쓴다고 부모들이 그걸 다 들어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들어줄 때가 안 됐거나 아직 그걸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 혹은 그 대상이 아닐 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칼 달라 그런다고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하고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과일도 깎아 먹을 수 있고 그 칼을 주면 그것을 요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능력치를 지니게 된다면 거기다가 칼을 쥐어줘도 이것 가지고 악한 행실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선하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그 영적인 의식이 바로 잡힌 자가 된다면 아무리 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응답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 못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긍정의 응답과 부정의 응답.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려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답답합니다. 기다려라.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더뎌요. 답답해요. 너무 느려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느려 보이고 더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늦지 않게 지체하지 않게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응답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이전에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전조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과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만한 대상인가? 아니면 지금 이 응답을 이루어주고 이 축복을 줄 만한 때인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힘겨웠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고, 모세에게도 40년의 미디안에서의 삶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명하시면 여러분 그분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원고를 다 정리하고 맨 마지막 단계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지? 응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긴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위해서 다 맞습니다. 근데 제 안에 그보다 더 실질적이고 실증적인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이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작성하고 이 메시지를 숙지하는 동안에 그 마지막 단락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매달렸어요. 사실 나와 있는 답인데 제가 그걸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며 이것저것 읽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영적인 지혜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부르고 그 부름에 너희가 응하게 하려 함이야.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의 나이에 부르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건데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참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좀 정제되게 멋스럽게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거 실제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뭐하다 이제 나를 부르세요? 아니 짱짱하고 젊을 때 안 부르시고 80세의 나이에 부르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뭘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뭘 어쩌라고 나를 찾으시고 부르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는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을 입건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능력을 줄 거고 내 힘을 너에게 부여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그 음성으로 모세를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명자로 만드셨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처음부터 아멘 하고 따라간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왜요? 왜 접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쏟아놔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질문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영역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을 100% 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시고 이 돌아오는 한 주간, 아니 지금부터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든 삶,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모습,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대화와 그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조차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때로는 긍정으로, 때로는 부정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말씀하심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축복과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응답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의 기도를 시간 온전히 받아주신 하나님을 위하며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 온전히 위하며 당신의 거룩한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부르짖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원하는 대로, 때로는 원하지 않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기다리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그 분명히 묻어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보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룩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요리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긍정으로 부정으로 또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분명히 묻어있어 우리를 의롭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